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28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을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세상의 소리가 사람의 생각이 전하여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말씀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주보를 보시면 우리 11월 한 달 동안 은혜 받으실 말씀의 주제가 아버지께서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큰 제목이 되고, 첫째 주 추수감사 예배 때 함께 나누실 말씀은 복 주실 것이니, 둘째 주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셋째 주 충성하라, 우리 셋째 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넷째 주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복 주실 것이니, 따라합니다. 복 주실 것이니.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전한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에게 모세가 그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진 책이 신명기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모세가 백성들아, 이제 우리는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복받은 백성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편안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살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이 감사라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입니다. 16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에서 좀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갈 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 더 이상 광야에서 추운 이슬을 맞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로 한 이 약속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먹을 것이 천지에 널려 있다. 이제 너희들은 농사를 지어서 엄청난 수확을 할 것이다. 그 전에 너희들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데 너희들은 원래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인생들인 것을 뭐하라는 것이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종으로 하루하루 죽지 못해 힘겹게 살아가던 그 어렵게 살던 때를 너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절기를 지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절기 가운데 예배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죄의 종노릇하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이 절기를 지킴에 너희들은 원래 애굽에서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인 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도 자유케 한 이것 하나만으로도 너희들의 감사는 넘쳐날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 때를 기억하여 이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소출이 많든 적든 뭐 할 수 있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본문의 말씀은 성도 여러분,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1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수확한 후에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에요. 수확하기 전이 아니라 수확한 후에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초막절은 수장절이나 장막절이나 성경에 보면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수한 뒤에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킬 때 추수한 후에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초막절은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까지 광야에서의 생활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지켜지는 절기였습니다. 이게 초막절이에요. 지금도 온전한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을 맞아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살아냅니다. 지금도요.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은 타작하여 수확하여서 그 곡식을 창고에 거두어 들인 후에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라는 속담이 있지요. 어떤 뜻일까요? 소출이 없을 때는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셔야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나오는 양식을 먹고 살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겠으니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십시오. 그런데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는 달라지는 거죠. 이제 1년 동안 충분히 먹고 살 만큼 양식이 모아졌겠다. 이제는 번거롭게 굳이 제사를 드리고 그래. 그냥 좀 여유 있게 세상 속에서 즐기면서 살면 되지. 이제부터 좀 놀아볼까? 지금까지 열심히 일만 했는데.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 말은 너희들의 수확이 많든 적든 이 뜻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아멘.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은 이미 충분히 감사할 조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다라는 거죠. 그것을 끄집어내어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후에 너희들은 소출을 거둔 후에 그 양이 많든 적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 해가 다 갈 때 그동안 부족했던 곡식이 창고에 채워졌습니다. 소출을 거두어 드렸어요. 중요한 것은 없을 때보다는 거두어 드렸으니 더 풍성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킬 때에는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녀와 내 노비입니다. 성경을 볼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할 것은 내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 다음 뭐예요? 내 자녀. 성도 여러분, 이 절기 예배는, 이 하나님께 감사함은 자녀들이에요. 나 다음에 내가 먼저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성경은 자녀. 왜요? 왜? 자녀가 보고 배울 거 아니에요. 자녀들아,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굽에서 종으로 살 때 우리를 건져내어 주셔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고 이렇게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셔서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한단다. 이것을 누구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인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이 절기만큼은 꼭 함께 예배하자고.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준비되는 겁니다. 그 다음 누구? 자녀. 그 다음 성경에 보니 노비. 오늘날 노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중요한 것은 이 노비는 누구의 노비예요? 내 노비예요. 내 노비. 그러니까 내 가정에 속한 모든 이들이, 연약한 이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먼저 준비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내 가정에 속한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모든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 이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 성중에 있는 레위인, 객과 과부와 고아와 함께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레위인이 누구를 말하는 거죠? 제사장, 주의 종을 말하는 거예요. 가족 다음으로 제사장과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소외된 이웃들과 즐거워하는 이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예외가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 따라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수확한 후 하나님의 은혜로 창고가 이렇게 풍성히 채워졌습니다. 거두어 들었습니다. 이제는 내 자신부터 그리고 내 자녀와 내 가정에 속한 구성원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러한 절기로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우리는 함께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세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그것이 15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림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드려야 합니다.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 성인 20세가 되면 이 절기만큼은 반드시 가족들끼리 함께 모여서 어디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이 성전에서 예배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자녀들이 아직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지 않았다면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예배의 자리에 초청하여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풍요로운 은혜가 흘러가기를 소망하여서 자녀들과 함께하라 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택하신 곳에서, 그래서 이 절기는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이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 걱정됐을까요? 신명기 8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이제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8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신명기.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아멘. 성도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며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시죠? 교만하여서. 왜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풍요로워지니까. 집이 준비되어 있고 은과 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될 것입니다. 등 따뜻하고 배부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광야길을 걸어야 했어요. 정착에 된 생활이 아니라 걸어야만 됐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 따라 그들은 따라다녀야만 했어요. 그러니 농사를 지을 수 없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이제 그만 먹고 싶은 거예요.
맛있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이제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농사를 짓기만 하면 풍년이 드는 거예요. 은과 금은 넘쳐납니다.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될 것입니다. 배부르고 등 따뜻할 겁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뭐할까 하노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염려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하나님께서 자꾸한 너희들 애굽의 원래 종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으신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릴지라도 이것 하나만 기억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악한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를 종이 아닌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때 염려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았다 하여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면 될 수 있느냐?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원래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음을.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절기를 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6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며칠 동안 하나님 앞에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죠? 이레 동안, 일주일 동안.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면 저 직장도 잘리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온전한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이걸 지킵니다. 휴가를 내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잘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왜 우리에게 이레 동안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싶은 겁니다. 온전히 한 주간, 온전히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이라 하루만 감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절기의 일주일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는 이 기간 동안에 특별 새벽기회도 듣고 있고,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재직들이 모두 다 참석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시작으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모여 이레 동안 이 절기를 지키며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질지 아시죠? 아세요? 모르세요? 알죠. 정말 우리가 입으로만 떠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360도 바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면 이렇듯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절기 가운데는 절대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죄를 범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이 절기 가운데는 우리 자녀들도 조금 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자 몸부림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키듯 해야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큰 소리 내지 마세요. 어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내 기분 나쁘다고 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까닭이 뭐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아, 내가 종이었지. 아, 내가 애굽에서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이었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 앞에서 이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계시다면 어디 큰 소리 한번 낼 수 있을까요? 어디 두려워서 목을 들 수 있습니까? 이 핑계 저 핑계를 댈 수 있어요? 내 형편과 사정이 이렇더라고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변명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이 절기를 정하신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래 동안 하나님의 앞에서 이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셨습니까? 복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시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복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본문의 말씀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아멘. 성도 여러분, 복을 주셨대요? 아니면 복을 주실 것이래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절기 가운데 약속하신 복은 미래형이에요. 우리는 내년에도 더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 주실 것이에요. 아멘. 이 복을 가지고 우리는 한 해를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그러는 왜 우리 내년에 똑같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이 주신 이 복에 대하여 감사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까지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리셋 버튼 누르시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다.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절기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복을 받아 풍성함을 누렸으니 이제 오늘부터 다시 너희들은 이래 동안 내 앞에 나와 예배하고 즐거워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하여 복 주시기를 원하여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소출과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형통함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성도 여러분, 이 신명기를 기록한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풍성한 소득이나 물질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이 풍성한 곡식이 먼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 복 받은 이 풍요로움 때문에 너희들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이 아니라 이 복을 주시는 주체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외양간이 소가 없어도 소출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 하신 이유는 우리의 소출에 복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손으로 이루는 모든 것에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셔서요? 복 주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면 아멘. 자, 15절 말씀 하나 남았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복을 주실 것이니 아멘. 내년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니 아멘. 온전히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당시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었죠. 그죠? 농경사회였으니까요. 백성들이 올해 이렇게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었는데 내년에 가뭄이 들어서 흉년이 들면 어떡하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들이 이러한 것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나 이거 사줄 수 있을까 없을까 밤잠 못 자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으신 아버지예요. 혹시 내 자녀들이 내년에 복을 못 받아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여 밤잠 못 이룰까 봐 이 절기 가운데 감사하라 하시며 복을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결론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함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절기는요,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모든 성인 남자 20세를 말합니다. 1년에 3번 꼭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이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무교절은 6월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중에 건진받은 거. 칠칠절은 처음 곡식 오순절이라고 하죠. 맥주절로 지켜지고요. 초막절, 모든 수투를 거두어 드린 후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반드시 예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택하신 곳에서 예배할 때 여호와를 배울 때, 성도 여러분, 이때는 하나님을 배웁때라고 경배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뵙는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이 절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빈손으로는 안 된다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해요? 왜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하나님 돈 없는 사람은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빈손으로 나오지 않으면 도대체 얼마의 헌금을 내라는 액수도 정해주잖아. 액수를 정해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우리 마음이 좀 편할 텐데. 중요한 것은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규정하셨을까요?
내 소출에 복 주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어떤 이들은 나에게는 100만 원도 1000만 원도 아까워하지 않고 씁니다. 내 자식들에게 아까워하지 않고 써요. 그런데 유독 하나님 앞에는 인색한 이들이 있어요. 야, 이렇게 풍성하게 내가 1억 원어치 풍성한 소출을 맺게 했는데, 야, 그중에 너 나한테 감사할 때 빈손으로 나올 수 있니? 너는 너를 위해서는 네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살고 싶은 거 다 사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면서, 안 되겠다 얘네들. 1년에 3번만큼은 하나님 앞에 만나러 나올 때에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아멘. 애굽에서 종 되었던 때를 기억하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가장 소중하신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절기를 맞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것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 비둘기라도 드리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한다라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각 사람이 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17절입니다. 16장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을 받은 만큼 힘대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것이 추수감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교 때 섬기던 교회에 전도사 때였죠.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의 기도 제목은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다. 기도 봉투 이렇게 올라오면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는 그 장로님과 한번 식탁의 교제를 나눌 때,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은 감사 헌금을 내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물질의 풍요로움을 구하는구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가장 많이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복이 많다라는 거예요, 적다라는 거예요? 많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이 예물을 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예요. 너희들이 마음이 교만하여서 나를 잊을까 봐. 성도 여러분, 우리 시온성교회는 추수감사 예배에 헌금 봉투가 따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12개의 감사의 제목을 쓰여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숙제하니 힘들다라고 하시는 것이 여기 들려주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장로님, 올해부터는 송구 영신 예배 때 그 추수감사 예배 예물 봉투를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적어보는 거예요. 1월 달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감사해야지. 2월 달에는 지나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라도 한 번쯤 고민해 보는 거예요. 1월 달에 어떤 감사의 주권이 있었지? 2월 달에, 3월 달에, 4월 달에 몰라요. 그러면서 한번 고민해 보는 겁니다. 이때 어머님이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지? 감사합니다. 이때 사고 났는데 크게 안 다쳤구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건강하게 지내도록 하셨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절기가 낀 일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정에서 화목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듯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년에는 더 풍성한 복으로 내리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